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정확하게는 솔로몬 시대에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정통적인 다윗의 왕가였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중심이 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르호보암, 그의 치세가 안정적이 되어가고 점점 굳건하게 그 세력이 견고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 하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의 왕위가 굳건하여지고 세력이 점점 더 튼튼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돌봐주마, 지켜주마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구나, 만사 형통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과 은혜의 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이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데 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했다, 교만하였다 라고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는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형통하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그의 삶을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역대하에서 혹은 역대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만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우리 중심이 되는 것과 우리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이 갖고 있는 여의봉, 그 여의봉이 길었다가 혹은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야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를 재던 여의봉이 길어졌다 작아졌다 하면 그걸로 길이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 길어졌다 작아졌다는 여의봉을 바다의 깊이로 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오랫동안 아무 길이의 변함 없이 그냥 가만히 박혀 있어야, 한 곳에 있어야 그 길이 가지고 더 깊어졌다 혹은 더 낮아졌다, 얼만큼 수심이 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이 딱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는데, 우리의 자아의 기준대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고난을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에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와 그 상황을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알고 더 붙잡게 해주십시오.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럼 더 낫겠네 이렇게도 싶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갖지 않는 삶, 하나님 밖의 삶이 죽음인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난 자체를 피하거나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 성도로부터 받은 편지 하나가 너무 힘들게 평생을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리고 본인 삶에서 교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목회의 중점을 가지고 난 적어도 교만하진 않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세상에 편지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그 편지에 목사님에 대한 투서가 목사님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과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리새인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셨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걸 본인이 자기 삶에 교만할 때마다 자기의 삶에 승승장구해서 좋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이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왜 그 편지는 자기가 가장 난 이제 교만하지 않지. 나는 겸손해라고 했을 때 왔던 편지고 받았던 편지고 너무 힘들고 쓰렵고 아프고 여전히 그것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도전에 혹은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내리기를 원하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손오공 손에 쥐어 있는 열봉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다니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부수는 무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더 이상 바다의 깊이나 우리의 삶의 진리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내용.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시삭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왜?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용서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우리가 10번 죽거나 10번 버림받아도 당연한 여러 일이라고 하더라도 100번 용서해 주시고 1000번 다시 시작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더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나를 버리신 거나 나를 외면하신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고난이 우리의 행동에 의한 책임과 대가를 그대로 져야 하는 경우들, 혹은 은혜로 많이 상쇄되어서 걷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어려움이 없는 거야, 이런 은혜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 때에도 그 고난이 여전히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처럼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면 니들이 실제로 종이 되어서 한 경험을 봐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한번 종이 되어서 경험해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이 너희들 다스려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면 알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5만 배 낫다는 걸, 5만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훨씬 낫다는 것을 너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너무 놀랍다라고 싶어요. 막상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야, 세상에 내가 그 성공해서 그러면 그 줄에 가서 서 있으면 내가 평안할 거야. 그래? 가서 한번 가봐라. 그게 좋은가? 그래? 강대한 나라 영향 아래 있어서 그래, 그 밑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고 그들이 너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 같지. 그렇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막상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싹 쓸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그들을 왕으로 섬기니까 기존의 지도자들과 왕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을 들어야 하고 해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거의 종이 돼서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5만 배 낫구나. 5만 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구나. 그걸 알게 되어 스스로 겸비하여지더라 라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의 삶에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우상 삼아서 살았던 결과를 보니까 세상 피폐해져 있고 풍요를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세상 붙들려 있고 세상 자유함 없고 그렇게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자유와 여유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보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을 섬기고 마음을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서 어려운 허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그거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참 소중한 집회였고 그때마다 이제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회가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각 교단의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9시, 10시가 되면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이든 혹은 강사 목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게 1대1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테이블 혹은 모임 장소가 공지가 되면 거기 이렇게 가면 그 목사님에게, 그분에게 자기가 평소 때 묻고 싶었던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물어봅니다. 물론 다 참석할 필요도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는 그 자리에 저도 이렇게 있었어요. 옆에서 있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전도사님 물었던 고민은 젊었을 전도사님이 가졌을 법한 그런 문제,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사, 인턴 전도사, 수련 목회자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인턴 전도사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더라.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뭐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일을 맡겨도 본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상적인 일들을 참 많이 수행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들은 운전만 시킨다. 3년 동안 아침 운행 운전만 하다가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경우들도 있다. 혹은 뭐 어디 무슨 사역만 하다가 정말 뭐 담임 목사 종처럼 그렇게 일하다가 교회에 종처럼 그렇게 일하다가 사역을 마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현실이죠. 현실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다분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만 해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하루의 교회 일과를 보면 그런 일들도 있지만 다른 잡스러운 일, 뭐 잡스럽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누구나 다 하는 일, 목사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들보다 그냥 제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거거든요. 뭐 화장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여러 일들, 뭐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괴념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뭐 단독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눈 쓰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도와주시면 너무 좋지만 없어서 결국엔 누가 쓰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 게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종이 된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중심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자발적으로 섬겨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너 나의 친구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그래 하나님은 내 친구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과 질문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알게 하십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인도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